이사야 11장 4절로 5절입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진정한 영의 사람은 진정한 영의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 사람, 그리고 공의, 겸손, 정직, 성실함이 이루어진 사람.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진정한 영의 사람이라고.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이 다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이게 이루어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입술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 입의 막대기, 또 입에 무슨 기운? 입술의 기운 그랬어요. 이게 뭐냐고 묻는다면 이게 입술의 권세입니다. 입에다가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자,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자, 이것을 이사야 49장 2절에도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고 하죠.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가서 입의 검으로 악인을 죽인다. 오늘 여기도 그랬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자, 이때가 언제냐? 산자를 심판할 때입니다.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 산자의 심판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다가 큰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입에다 힘을 준다. 아멘. 그래서 과거에 보면 두 사람에게 큰 역사를 준 사건이 있어요. 모세는 말하는 대로 됐어요. 그렇죠? 모세는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기도하는 대로 됐잖아요.
말도 기도도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입을 어떻게 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입을 어떻게 쓰냐. 하루 종일 남 흉보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거짓말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입이 복이 있어요? 네, 그렇게 다 아시기는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영의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고,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물 이룬 그 사람의 입에는 하나님이 권세를 준다. 권세를 준다. 할렐루야. 자,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죠? 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읽어주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네 번째, 천년왕국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자,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이 제일 어두운 곳이 있어요. 그 어두운 곳이 뭐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년왕국을 잘 몰라요.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앞으로 제가 그린 이 그림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건 말씀에 근거해서 오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런 그림을, 이런 도표를 그려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미래를 조금 얘기해 드리면, 이제 머지않아 대한민국에 불행이지만 전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전쟁 전에 시온의 성회가 열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중에 열린 시온의 성회에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난 성회 말씀드린 대로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으로 나와서 여호와의 칼이여 하고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 북편의 군대가 동해 서해로 다 빠져 죽고 남과 북은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받은 종들이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예언이 아니고 인맞은 종의 수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맞은 종을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그때부터 예수의 재림 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라고. 그 인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전 지구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이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다가오는 중동전쟁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예비처라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냐? 인마전종 14만 4천. 아멘. 다시 예언하는 동안 인마전종에게는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데 모세같이 엘리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동안은 인마전종은 어떤 피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을 5개월 환란이 되면 예비처로 데려다 놓고 재림 전 3일 반 전에 인마전종이 죽는 거예요. 죽어서 영혼이 어디로 가냐? 3일 반 동안 낙원에 가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올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순교자하고 함께 와서 동시에 순교자도 살아나고 인마전종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1장 11절이에요. 아멘. 3일 반이 지나면 아담에게 넣어줬던 생기가 이들 속에 들어와서 인마전종이 살아나는 거예요. 순교자가 살아나는 건 부활체, 인마전종이 살아나는 건 변화체. 이때에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공중에 오신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릴 때 순교자와 인마전종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들림받는 역사예요. 그래서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면 6번째 나팔 불고 유프라데 전쟁,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이 들림받지도 못하고 예비처로 못 간 사람, 남아있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살아남아 가지고 무슨 시대를 들어가? 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면 우상이 말을 합니다. 우상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을 막 끌어내리고, 자, 우상에게 생기 주어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게 하고,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표 666을 이때에 받는 거예요. 이때에 짐승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뭐 바코드가 짐승표다, 베리칩이 짐승표다, 막 이렇게 떠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 시대에 막 나오는 거예요. 짐승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짐승표가 뭐냐? 짐승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짐승표,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하거들랑 짐승표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 베리칩이라고 그래요. 짐승표는 무형이에요. 무형.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짐승표는 뭐예요? 짐승의 형상, 짐승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짐승같이 생각하고 짐승같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표는 유효기간이 딱 3년 반이에요. 여기서 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리칩은 지금 20년이 됐는데 무슨 그게 짐승표예요. 그러니까 너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가 나오면 그게 짐승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전문가 말을 들어야 돼요. 알아요? 저는 교인들이 아프다고 그러면 어디가 아프냐? 아이고 뼈다구가 아파요. 그러면 정형외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뼈다구가 아픈데 내과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모든 건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몸이 똑같이 아파도 그 아픈 부위에 따라 전문가한테 가라는 거예요. 눈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면 계시록도 잘 모르면
아는 체 하지 말고 누구한테 배우든지 물어봐야 돼. 전문가. 우리나라에서 계시록 전문가가 누구냐? 그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계시록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신학도요 전문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직신학 전문가, 구약사 전문가, 신약사 전문가. 그 신학도 다 전문가가 부분적으로 있는 거예요. 교회사 전문가, 맞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 수정통치 시대는 3년 반이에요. 짐승표 쓰는 기간도 요 기간뿐이에요. 그럼 짐승표는 왜 필요하냐? 단일 통치. 짐승표를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 짐승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짐승표로 지배하던 수정통치 시대가 3년 반이 차면 공중에 오셨던 주님이 순교자와 인마진종을 데리고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이 세상 시온산에 강림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누구도 따라와? 순교자 인마진종도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딱 순서대로 해야 이게 정립이 딱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고. 그러니까 딱 알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럼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상 강림 하시는 목적이 뭐냐? 많은 목사님들 내가 만나보니까 계시록을 좀 하는 분들도 예수님 만나면 그대로 천국을 간다고 우기는 거야. 예수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건 천국 가게 하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7번째 나팔 불면서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수정통치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심판하는 방법이 7 대접이에요. 이 심판이 시작되면 예비초에 있던 사람은 보초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번 성회 요구에게 여기 들어가 있는 기간이 얼마? 75일. 여기 있는 기간은 1260일, 42달. 여기는 75일. 어떤 사람은 예비초도 보초, 보초도 예비초. 여러분, 같은 장소면 뭐하러 예비초, 보초 달리하겠어요? 그렇죠? 다른 곳이에요. 보초는 심판을 면하는 곳이고, 예비초는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75일 동안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냐? 예수 믿은 사람은 죽어서 천국,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불못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천국이 아니고 낙원이에요. 낙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낙원과 천국을 구분 못하고 음부와 지옥을 구분 못해요. 이걸 구분 못하면 내세관이 희미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들어가? 음부에 갔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도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지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은 언제 가느냐? 천년왕국이 이제 1년서부터 시작해서 1000년이 차면 그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백보자 심판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죽은 자의 심판이에요.
아멘.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우리 신앙 고백에도 나오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산자의 심판은 마지막 때까지 생존해서 여기 살아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걸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고,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잘못 믿지 않아서 음부에 가 있던 사람을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해서 어디로 보내는 거?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내세관이 왜 뚜렷하지 못하느냐?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만 아니까 내세관이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을 알고 나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 예수 믿지 않았거나 잘못 믿은 사람의 영혼은 음부. 아멘.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 이 음부에 있는 사람을 내어놓아서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저는 한때 익산에 매주 내려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오신 목사님들 한 3분이 점심 식사하면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낙원에 있던 사람도 나중에 천국 갈 때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그때 지옥 가는 사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 하냐면 여기에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3절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씀에 딱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위대로 심판한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 때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살은 행위대로 심판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자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 좀,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여기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 계실지 모르는, 굉장히 그는 성경을 빗나간 거예요. 자, 여기 읽어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거기 행위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럼 이 행위가 이 세상에서 살 때의 그 행위냐?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면 동서고금 역사를 막론하고 한 번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믿음의 구원이냐 행위냐, 여러분 어느 쪽으로 배웠어요? 아니, 믿음의 구원이요 행위의 구원이요?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말은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기 행위 얘기가 2번 나오니까 낙원에 갔던 사람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간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떠들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 생각을 바꿔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거기 나오잖아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 정확하게 나오지.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들이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놓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육체는 죽어서 사망에 이르렀지만 여기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왜 제가 이걸 펼쳤냐? 오늘 지금 오전 공부가 뭐냐? 여기. 자, 그럼 천년왕국 있다 없다? 천년왕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이 땅에다 그분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시냐는 거예요. 초림의 주는 십자가 지러 오셨고, 재림의 주님은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와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이 지구 땅에다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전에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쭉 댈 테니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모르니까 맨 천국, 지옥, 낙원, 음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관이 분명해야 돼요. 자, 오늘 지금 천년왕국을 이루는 역사를 지금 이사야가 몇 장에서 11장 6절로 9절에서 천년왕국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나 보세요. 6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가능해요? 지금 현실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 보세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하고 함께 누워 가까이 오면 벌써 잡아먹어 버렸지. 또 사자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디냐? 바로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자, 이사야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잘 봐봐요.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에도 똑같은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에도 이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구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는 딱 두 가지 얘기를 주목하고, 자연의 회복.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자연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어요. 박토가 나왔어요. 사막이 나와. 이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회복. 자, 인간의 회복은 뭐냐? 장애자가 놓은 거예요. 장애. 자, 우리 나이 먹으면 눈이 침침한 거 장애죠. 무릎이 삐뚤거리는 거 장애죠. 에? 인간이 다 타락해서 망가진다면 그 인간이 회복돼. 그래서 5절로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봉어리의 혀가 노래하고 저는 자가 사슴과 뒤뛰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봉어리의 혀가 노래하고 소경이 보게 된다. 인간의 장애가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새 시대인 거예요. 새로운 시대.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다가 그런 시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응?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나라. 그걸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천년왕국 말합니다. 자, 그 다음 65장 가봐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아멘. 보세요. 여기 나오는 말씀과 여기 나오는 말씀이 아주 유사하죠. 유사하죠. 그래서 이사야는 천년왕국 새시대를 11장, 35장, 65장에 걸쳐서 예언을 쭉 하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고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언제나 예언은 성취되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계시록 11장 15절 누구의 나라? 그걸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그리스도의 나라가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천년왕국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 범죄가 심판받을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아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거나 동일한 범죄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천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천년이 차기까지가 한 번 나와요. 또 천년이 차도록이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천년이 참회가 한 번 나와요. 자, 우리가 이거 국어 문법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이걸 없다고 한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자, 1절부터 7절 읽어봐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아멘.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기까지 1000년이 차도록 1000년이 참회 이렇게 천년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하는데 이거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분명히 있는데. 자, 이사야가 세 곳에 예언한 게 계시록을 이루는데 예수님도 직접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 주님 가르쳐 준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주일학교 때부터 주님 가르친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하면서도 이 뜻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그걸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먼저 부활나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걸 언제 단골같이 이 말씀을 쓰냐, 막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신방 가서 꼭 이 말 써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주신다. 그런데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안 물어봐.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 그의 의라는 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말씀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 그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계속 이 그리스도의 나라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걸 자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도 아니고 쪼그라지는 거 아니에요. 왜? 지구 전체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 지금 1200만까지 올라갔던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600만, 700만으로 쪼그라졌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라졌다고 해야 돼요? 그 소리는 안 하잖아. 막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고 이러더니 요즘은 그 말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 확장되고 축소되고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구 전체를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를 1000년 동안 이룬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려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걸 뭘 어떻게 유업으로 받을 건데? 이래서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2절로 34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저 보세요. 상속받는다는 창세 때부터 예배해 놓은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에도 4번 나왔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천년왕국은요 최소한 거듭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제 바울도 예언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을 죽여야 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중요한 건 내용을 자세히 보아야 돼요. 내용. 예?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저 보세요. 이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약속하신 나라.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유한 자가 받게 된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사야 11장 35장 65장 마태복음 요한복음 바울서 신을 넘어서 이 모든 예언이 여기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1000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3번. 1000년이 자기까지, 1000년이 차도록, 1000년이 참에.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거늘 이걸 부정하고 천년왕국 없다, 무천년설을 우리 교단에서는 무천년설로 가니까 유천년설 말하지 마라. 이게 교단의 법으로 만들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권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막 못하도록 핍박을 하고 이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못 전하게 하는 건 이건 무서운 범죄인 거예요. 그걸 방해해서도 안 되고 막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짓 선지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 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내가 나서서 막는다? 그것도 하나님이 네 일이나 잘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미혹받는 사람 나오죠. 진리와 비진리는 어느 시대나 공존하는 거예요. 다만 비진리는 결말이 망하는 거고 진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자, 알곡과 쭉정이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6절부터 9절째 얘기가 천년왕국 새 시대가 오는 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자, 복음서 바울서 신을 통해서 여기를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이 20장에 가서 천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여기 가자는 거야. 죽어서 어디 가지 말고, 낙원에 가지 말고. 여러분, 죽어서 갈 사람도 있고 살아서 주님을 만날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는다고 야 너도 나하고 같이 죽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럼 6절로 9절 다시 와 보세요. 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시대, 뱀이 흙을 먹는 시대 나오죠? 그럼 과연 현재에 이게 가능한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요? 그럼 뭐예요? 앞으로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천국에 사자가 있고 뱀이 있다? 있다, 없다? 뭘 그렇게 또 아는 체 하세요? 모르겠다 해야지. 천국에 가봤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우리가 가는 천국의 세계는 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세계예요.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너무 무지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지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본문에 충실해야 돼요. 본문에. 본문 하나 읽어놓고 다른 소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숙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충실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6절로 9절은 무슨 얘기다? 천년왕국 새 시대를 이루는 말씀이다. 그걸 우리에게 더 자세히 말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 구절이 쭉 참고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다시 와보세요. 자,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이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지금 현실로 불가능하죠? 근데 앞으로 이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있는 사자를 그렇게 흙을 먹으라고, 아니 사자 보고 풀을 먹으라고 갖다 넣어주면 사자가 풀을 먹을까요? 배고라 죽어버릴까요? 사자는요, 이 자체가 육식 동물로 앞니와 송곳니가 발달했어요. 초식 동물은요, 어금니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초식 동물은요, 위가 보통 4개쯤 되는 거예요. 소는요, 위장이 4개예요. 다시 말하면 배통이 이렇게 있어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는 배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빠른 시간에 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뜯어갖고 이 일본 창고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한가할 때 얘를 다시 목구멍으로 끌어가지고 이 맷돌 같은 이를 통해서 이걸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넘기고 3번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위장이 4개나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가 위 안 좋은 사람들이 이 소 위 벽에 있는 천엽이라는 걸 끓여 먹잖아요. 우둘두둘하게 생긴 거. 그게 위에 좋다는 거예요. 소 위장이 막 풀을 녹이니까. 아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사자는 위가 하나예요. 그런데 사자가 풀을 먹지도 않겠지만 먹는다. 어찌 되겠어요? 에? 먹지도 않겠지만 먹으면 며칠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다시 말하면 잘 들어봐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 지금에 있는 모든 짐승은 다 죽여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믿으세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사자는 DNA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같이 막 공격적이고 막 잡아먹고 이런 사자가 아니고 초식동물같이 온순하고 풀을 먹는 그런 DNA를 가진 사자로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 답이 여기 나와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은 다 하나님이 없애는 거예요. 산자를, 사람을 진멸할 때 동물도 싹 다 없애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니까. 왜? 이 성경 구절을 모르니까. 자, 읽어봐요. 스바냐 1장 2절로 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노아 홍수 때는요, 공중의 새, 땅 위의 사람, 육축, 짐승 다 진멸하면서 노아 방주 안에 생명체를 보존했어요.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보존했어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는 살판 나게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 위의 짐승, 사람까지 멸절한다는 거예요. 멸절해. 그럼 사람 다 멸절한다. 앞으로 천년왕국이 오려면 지금 같은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 사람은요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타고난 본성 쉽게 안 바뀌어요. 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예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사자도 전부 DNA를 바꿔서 소같이 풀 먹어라. 그러니까 말만 사자지 소야 소. 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천년왕국은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다른 짐승 안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기라도 하게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도 짐승 안 잡아먹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화식이 없어져요. 뭐 불때에서 고기를 잡아서 칼로 썰어서 불에다 지글지글 구워 먹고 찢어 먹고 뜯어 먹고 이런 잔인한 짓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이 본래 육식을 시작한 건 언제냐면 노아, 방주, 홍수 이후에요. 그 이전에는 화식이라는 거, 고기 잡아서 끓여 먹고 이런 거 없었어요. 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1장 2장에 뭐래? 인간의 양식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채식을 하는 사람은 비만이 안 생겨요. 그래, 대체적으로 살집이 두꺼우신 분들은 남의 살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응? 그러죠? 그래서 채식을 좋아하고 육식을 좀 멀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몸이 비둔해지지 않아요. 그 육식, 그리고 대체적으로 성인병이 육식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채식으로는 그런 성인병이 오질 않아요. 채식에는 콜레스테롤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육식에만 있는 거지 채식에 무슨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은 누가 누구를 해하지 않아요. 또 상함도 받지 않아요. 이게 무슨 진리냐? 우리 시대에 앞으로는 사자가 뭘 잡아먹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토끼도 사자 겁 안 내는 거예요. 왜? 안 잡아먹으니까. 그게 해함도 상함도 없는데, 이게 진리가 뭐냐면 해함이 없고는 자신이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진리예요. 이게 해함이 없고라는 진리예요. 우리가 타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게 뭘로 줘요? 말과 행동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언중유골이라, 말 속에 뼈가 있다. 상처를 내는 거예요. 에? 그래서 자신이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진리가 무엇 없고야? 해야 먹고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확 말과 행동으로 남을 맨날 쥐기뿔라고 그러죠. 어?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함이 없고는 무슨 말이냐면 타인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지 않는 진리예요. 누가 말과 행동으로 뭐라고 해도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아야 돼. 상처 잘 안 받는 분 아멘 해봐요. 그럼 다 잘 받는다는 거, 나 이거지. 에? 자, 보세요. 자신은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았어도 타인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돌멩이 이렇게 들고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더니 깨구리가 맞아 죽었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의도되지 않은 거잖아요. 깨구리 거기 있는지도 몰랐고 죽일 의도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깨구리가 맞아 죽었어. 그럼 깨구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저놈이 돌 던져서 내가 오늘 죽었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뭘 받지도, 상처를 받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요, 어려운 거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잘 보세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이게 넘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나한테 말했다 이거지, 그렇게 나한테 행동했다 이거지, 그래 두고 보자, 너도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면 이제 이미 상처받은 거예요. 다 같이 사람이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 없는 사람 상담을 했는데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만 있지, 상처 주었다고 나 어떡하냐고 상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만 있지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줬기에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해함도 상함도 주고받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은 해함과 상함이 없는데,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에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전쟁 없는 시대 옵니다. 천년 동안 전쟁 없어요. 자, 읽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미가 4장.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아멘. 앞으로는 전쟁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여호와 증인의 청년들이 군대 입대해서 집총을 거부하고 전부 감옥에 가는 거예요. 네? 이 구절 때문에.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 구절은 지금 세상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오는 천년왕국에는 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보세요. 다시 구절 와보세요. 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바로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알으려면 무슨 지식이 있어야 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충만해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완성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성경 그러면 신구약 66권 이렇게 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가요. 성경 66권은 된 일과 될 일로 완성된 거예요. 된 일은 과거 이야기, 될 일은 미래 이야기. 아멘. 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게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이 미래를 계획해 놨어요. 계획. 여러분, 사람도 머리가 있는 사람은 항상 미래를 계획해요. 그렇죠?
똑똑한 애들은요 20대 되면 내가 30대까지는 뭘 어떻게 이루고 40대까지는 뭘 어떻게 하고 50대까지는 어떻게 하고 60대 가서부터는 내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무슨 일을 하고 노후를 지낼 거다, 이렇게 계획이 딱 짜여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사는 인간도 수도 없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계획에 맞춰서 저축도 하고 계획에 맞도록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거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미래를 딱 계획해 놓은 게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이 뭐냐? 이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알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 그분이 짜놓은 프로그램 있겠죠? 그걸 알려주는 게 될 일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아멘.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사야 11장 2절에는 그걸 뭐라고 했냐? 지식의 신이다. 무슨 신? 지식의 신. 지식의 신이 와야 돼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한 거기 나오죠. 신이니. 지식과 지식의 신, 지식의 신. 아멘. 자, 그것을 이사야 33장 6절은 지식으로 풍성할 것이다. 지식이 풍성할.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우리가 지식이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 제가 한번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써보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 써보라고 하면 10가지 이상을 못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의 신,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잘 아는 지식. 그게 뭐예요? 앞으로 천년왕국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걸 알아볼 수 있고 내다볼 수 있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자,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저께도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과거 이야기를 했냐, 미래 이야기를 했냐. 근데 어저께 설교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미래로 또 와 있어요.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점점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네? 본인이 믿던 안 믿던 제가 그린 이 도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예언하는 시대, 5개월 환란, 유프라데 전쟁, 수정 통치, 심판하는 역사,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무궁천국, 음부, 지옥.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밀려서 가듯이 가는 거예요. 이걸 역사의 흐름인데 이걸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거부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이에요? 그 역사에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하는데 그 역사의 흐름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내다보고 거기에 맞춰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아멘?
자, 비 올 줄 미리 알면 뭐 준비하든? 우산을 준비해. 근데 비 올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 우산 준비 안 하고 비 폭삭 맞고 비 맞은 닭같이 오들오들 떨고 산. 자,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자, 이게 천년왕국 새 시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된 일의 말씀에 믿은 것도 그거고 배운 것도 그거고 전한 것도 그거니까 영적인 마인드가 여기에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 선지서 계시록을 전해주려고 하면 신천지 아닌가? 그러나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0절로 12절까지 읽어주세요.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복음의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만민의 기호 이런 말이에요. 만민의 기호. 이건 10절 얘기예요. 10절. 자, 10절 다시 한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요 10절 그리고 11절로 12절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에 충실해라. 그리고 그 내용에 충실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나 다시 봅시다.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 본문에 충실하라고 했죠? 그럼 이새의 뿌리 얘기가 어디서 나왔던 얘기냐? 이사야 11장 1절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아멘. 그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뿌리는 그 근본이에요. 그럼 이 말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뿌리라고 한 거예요. 다윗의 뿌리.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때리라 하시더라. 자, 아멘. 그러면 다윗의 뿌리는 누구냐 하는 답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다윗의 뿌리는 예수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똑 떨어지죠. 그럼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나 예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뿌리나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절,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하여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걸 뭐라고 해요? 신성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 예수. 믿으시면 아멘. 다윗의 뿌리는 예수인데 인성 예수가 아니고 여기서는 신성 예수.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5장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을 뭐라고? 신성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한 싹. 그럼 한 싹 얘기도 어디 나왔던 얘기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 나왔던 얘기죠? 다시 가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면 11장 1절과 11장 10절이 같은 이야기죠. 인정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은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한 싹이라고 하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한 분 예수. 아멘. 다른 쪽으로 말하면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즉 유일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한 분 예수 독생자. 그래서 한 싹은 한 분 예수 독생자. 그런데 그분이 만민의 기호를 세운다. 이 만민 얘기는 바로 이 말씀이 뭐냐?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뭘 붓는다? 신을 붓는다는 말씀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만민, 여기서 말하는 만민이 같은 얘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자, 만민에게 신을 붓는다. 이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이 예언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성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회에 성령이 오셨죠? 그럼 어떤 예언이 응하여진 거? 만민에게 신을 붓는다. 이 말씀이 지금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순절 성회에 성령이 내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뭘 주시면서? 권능을 주시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아멘. 말씀이 어떤 말씀과 뜻을 같이 하냐? 미가서 5장 2절로 4절,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른다요.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사야는 뭐라고 해요?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여 기호를 세우면 열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래서 기독교가 무슨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미가 5장 2절로 4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땅끝, 저기서 말하는 땅끝 같은 얘기예요. 초림의 주가 마지막 전해지는 곳이 땅끝까지.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를 이루어 놓았어요.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11절로 12절은 또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게 이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11절로 12절이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10절 얘기가 11절, 12절이 같은 얘기가 아니고 10절 얘기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이게 이제 끝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마지막 종말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11절로 12절 같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데 뭐가 또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말에만 막힌 거예요. 거기서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사람도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만 있고 끝이 없다면 종말이라는 단어가 왜 있어야 되겠어요? 시작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사는 종말이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만 영원한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자기도 영원한 거. 그래서 교주가 왜 나오는 자예요? 지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잖아.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 안 죽어야지. 죽으면서도 지가 예수래.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도 예수가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그러는 거 보면 참 깝깝하지. 또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주민등록증 있으면 그건 예수 아니라고. 주민등록 번호가 있으면 예수 아닌 거야. 그래서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주가
영으로 오신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인간이에요. 자, 예수님 영으로 오셔요? 몸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나올 걸 알고,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봐봐요. 뭐라고 했냐? 영으로 오신다고 왜 하느냐? 예수님이 영으로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그렇게 했어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자, 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가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럼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면 그러면 부활하신 몸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가다가 내버렸대요. 그럼 가다가 내버렸다는 성경 구절을 대봐라. 못 되는 거예요. 왜? 없는 게 아니라 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혹이 있어도 성경은 그 미혹을 이길 말씀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못 찾아내는 것 뿐이지.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제가 비진리의 도전을 지난 49년 동안 수도 없이 받았지만 다 이길 수 있었던 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막 목소리 높인다고 이기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죠. 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모르는 게 뭐냐? 알파만 알고 오메가를 모르는 거예요. 된 일만 알고 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초림만 알고 재림을 모르는 거예요. 자, 아주 모르는 게 아니라 조금만 아는 거예요. 자, 다시 와보세요.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요 얘기 10절 얘기 끝내고 그날에 10절 얘기가 끝나는 그날에 뭐라고?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이걸 두 번째 이야기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손을 펴사. 다시라는 말은 뭐예요? 전에 손을 폈던 것 같이 또 한 번 피신다. 다시 손을 펴사. 그날은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멕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자, 아까는 무슨 기호였어요? 다르죠.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신다. 열방의 기호를. 다시라는 말이 거기나 주께서 다시 펴는. 자,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신다. 자, 또 새로운 역사가 한 번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아까는 요엘서 2장 28절이었죠. 이건 29절로 30절. 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붓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예언이 아까 만민이 기호를 세우는 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의 역사죠. 이번에는 시온의 성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는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시온의 성회라는 말은 바로 요엘만이 아주 독점 예언을 했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남종과 여종에게 내리는 신은 시온의 성회에서 내리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일곱영이라고 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아멘. 자, 오순절에 내려주신 성령은 보혜사 7영. 요한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자, 그런데 5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 여러분, 성령이 또 한 번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에요. 전에는 오순절에, 이번에는 시온의 성회. 자, 계시록 1장.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아멘.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자, 보세요. 기독교 3대 성회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조차도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기독교 3대 성회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목사님들 신학하셨으니까 기독교 3대 성회 이 단어 들어본 적 없죠? 바로 그거예요. 자, 성경에는 3번의 대성회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미스바 성회예요.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 두 번째 성회가 오순절 성회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자, 여기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성회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 남아 있는 성회가 오늘 제가 전한 시온의 성회라.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자, 그러면 수많은 종들과 대한민국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럼 그동안은 왜 이걸 안 가르쳤냐? 잘 들어보세요.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네? 이제는 이걸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 역사를 받아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 따라 종을 쓰시는데 뭘 한꺼번에 다 나오게 하시지 않아요. 알아들으세요? 그 시대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얘기에 홍수 때가 됐을 때는 홍수에 관한 것만 알리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야, 네 자손 중에서 소돔성 불비 내릴 때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롯을 나오라고 할 거다, 이런 얘기 노아한테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 가르쳐 주면 막 혼선이 오는 거예요. 에?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말씀, 그 시대에 쓰시는 종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만 알려줘야 된 일의 말씀에 충실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된 일의 말씀도 다 안 전했는데 될 일의 말씀 막 가르쳐 줘봐.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자, 유치원에서 많이 배우고 들어간 아이가 초등학교 가서 1등 하는 아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걸 가르치면 이 아이는 건방져져 버리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유치원에서 배운 걸 1학년 때 가르쳐 주니까, 다 아는 거 가르쳐 주니까 얘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거기 관심을 안 가지는, 이거 학교도 별것도 아니네, 다 아는 거네. 그래서 유치원에서 공부를 제대로 배운 애들은 초등학교 가서 1등 하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거예요.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배울 걸 안 배우고 들어간 애는 새로운 걸 배우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 열심히 해서 그 아이가 1등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그러는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도 시대에 맞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는 유치원에서 배울 만큼 초등학교. 자, 기독교 3대 성회. 자, 그러면 지난 주의 종들은 신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 신령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그걸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려줘야 돼. 왜? 그날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는 지나간 거예요. 그 오순절 성. 자, 그럼 미스바 성회는 히브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열린 성회예요. 그러면 오순절 성회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린 성회예요. 그럼 시온의 성회는 누구를 위해서 열리냐? 말세의 사명자를 위해서 열리는 성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남종, 여종. 그래서 이 남종, 여종으로 선택받은 종들이 시온의 성회에 참여해서 무엇을 받느냐? 여호와의 신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은,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신이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신은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이사야 61장 1절. 자, 이사야만도 이렇게 세 곳에서 예언했고, 그 요헬이 예언한 이 예언이 어디 와서 계시록 5장 6절,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 여기에다 심을 실어 주시려고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1장.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의 신 얘기가 이제 네 곳에 나오는데, 자,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은 신을 받을 대상을 말한 거예요. 신을 받을 대상이 누구다? 남종과 여종이다. 그 다음에 11장 2절로 3절은 여호와의 신은 어떤 신이냐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59장은 여호와의 신이 내리면 나타나는 증거, 죄가가 몽땅 떠나간다. 자, 지난 날에는 죄를 어떻게 했는데, 회개했는데 이번은 죄가 막 떠나가 버리는 거야.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61장 1절은 신을 받은 종의 사명을 얘기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이다. 이해하셨으면 하면, 그걸 사도 요한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자, 오전에는 거기까지 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오후에는 요한계시록을 증거할 때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의 귀를 학자의 귀로 만드소서. 또 말씀을 전할 때는 학자의 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